오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랑 같이 봉독할 때 집중해서 읽으셔야지 설교가 더 쏙쏙 들어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이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들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아멘. 네,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지혜, 재물 등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은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권능의 손을 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거두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이요,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을 누릴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절대로 자만하거나 거만을 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그럴 때마다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것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가운데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그저 우리는 내가 무익한 종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누릴 때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 가운데 가지지 못하는 특별한 재능이나 좋은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내가 또 쓰임 받을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 사명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재능은 여러분이 가진 좋은 것들, 귀한 것들은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 자신이 누리는 좋은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요, 자신의 안일과 영광을 위해 사용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그 재능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었을 때 자신이 대단히 잘난 줄 알고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착각해서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하여서 흡족해 하며 교만을 떱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약속된 하나님 복을 주실 거거든요. 그때 복을 주실 때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질까 걱정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미리 경고해 줬어요. 근데 문제는 자꾸 우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교만으로 말미암아 패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으로 넘어진 사람은요, 좀처럼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최고의 적이 교만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조금 뭐가 잘 되고 뭐가 누려지고 그러면 우리는 정말 교만하기 쉬운 존재예요.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아, 이게 하나님께로 온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교만해지지 않아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렇지 못했어요. 삼손이 바로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 좋은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기가 영광을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특별한 힘을 주셨죠.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맨손으로 사자 새끼를 찢어 죽일 정도였으니까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기라고 할 수 없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땠어요?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일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삼손은 자신에게 이렇게 엄청난 힘이 왜 있는 걸까라고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실 생각해야 됐어요. 그죠? 나에게 왜 이렇게 엄청난 힘을 주셨을까 생각해야 되는데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였을 때 그저 자기의 힘에 놀라워서 이방 여자와 함께 기쁨을 나눴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어리석음의 극치는요,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죽은 후에 드러납니다. 그는 그의 승리의 영광을
바로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이렇게 말해요.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더라. 누가요? 내가. 하면서 그곳 이름을 라맛 레이라고 지었어요. 그것은 턱뼈의 산이라는 뜻으로 삼손 자신의 공을 기리는 거예요. 야, 봐라! 내가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인지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그리고 그곳 지명 이름을 라맛 레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역시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 영광을 가로챈 채 자신의 영광으로 삼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 오늘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있어요. 먼저 그걸 발견해야 돼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선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더 멋지고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 삼손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삼손은 자신의 힘을 기뻐하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힘을 주셨는지 생각했어야 합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왜 엄청난 힘을 주셨는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내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예. 그는 자신의 힘을 주시고 그 힘을 사용할 때 그걸 깨달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삼손은 그 엄청난 힘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사사로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로 사용합니다. 그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만약 삼손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힘을 주신 그 이유를 깨달아서 살았다면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됐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을 가장 멋진 사사로 기록되었을 거예요. 사사기가 다시 쓰여졌을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삼손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삼손이 이렇게 자기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개인적인 복수에 취하며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개인적인 그런 복수를 블레셋 사람을 칠 수 있는 상황으로 자꾸 바꾸어 놓으십니다. 점차 삼손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을 넓혀주세요. 이상하게도 자꾸 계기가 마련됩니다. 이것은요,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삼손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자를 때려잡았던 그 삼손의 손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블레셋을 무찌르라고 하나님께서 자꾸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삼손의 손을 강한 손으로 사용하세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 삼손의 이야기, 지난 시간 어때요? 삼손이 굉장히 화가 났었죠. 자기 아내를 협박하고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낸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굉장히 화가 난 삼손은요,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를 떠나 부모의 집으로 가버렸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본 장인 어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렸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삼손은 어느 정도 분을 시킨 후에 아내가 보고 싶어서 다시금 아내를 방문합니다. 오늘 15장 본문은 그렇게 시작해요. 그죠? 불쑥돈한 것이 미안했던지 아마 선물을 들고 아내를 방문했을 거예요.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아내를 보려고 삼손이 탁 두들깁니다. 그런데 어떤 소리를 들어요? 장인으로부터 천천병력 같은 소리를 듣죠.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내가 그를 내 친구에게 줬다. 장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궁색하게 변명하던 삼손의 장인은 삼손의 눈빛을 본 것 같아요. 화가 난 눈빛을 보더니 새로운 제안을 내놓습니다.
동생이 있는데 언니보다 더 아름다우니까 대신 아내로 맞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죄악 가득한 블레셋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삼손은 장인의 말에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인이 이렇게 섣부른 처신을 한 그 섭섭함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구의 아내라는 거 뻔히 알면서 탐과 욕심을 내서 자기 아내로 삼은 이 신이 없는 블레셋 친구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가슴에 부글부글 화가 끓어오면서 복수를 하고자 다짐하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가 허물이 없을 것이라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뭐예요? 분풀이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삼손이 이제서야 블레셋 사람과 지금 전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삼손이 지금 사명감에 불타서 지금 블레셋 사람과 전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아내를 잃은 데에 대한 개인적인 적개심에 불타서 지금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나라 뭐 이런 게 없어요. 예. 자기 개인적인 복수에 불타서. 따라서 지금 삼손은 여호와의 전쟁을 한다기보다는 사사로운 개인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삼손 이야기를 자세하게 보면 삼손은 개인적인 이유로 싸웠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진 않습니다. 수수께끼로 30명을 죽였던 일도 본문에 나오는 여우꼬리 300명의 여우 잡아서 그거를 횃불로 삼아서 블레셋 농작물을 망친 그 일도 여인과 관련돼서 원한을 푸는 일에 사용됐지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에 불타서 싸운 적이 없습니다. 삼손의 이 관심은 이렇게 개인적인 복수에 그쳤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블레셋 가운데, 블레셋으로 인해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우 한 마리 잡기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우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렇죠? 여우 한 마리 잡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된지 여우 300마리나 잡게 됩니다. 그리고 2마리씩 꼬리를 탁 묶어서 회를 달아서 그곳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의 곡식 밭으로 몰아넣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순식간에 곡식단과 아직 베지 못한 곡식, 감람나무, 숲 다 불타버렸죠. 이것을 본 블레셋 사람 경악을 금치 못하죠. 자기의 곡식들이 다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누가 한 일인지 누가 그 장본인인지 수소문 했더니 누구예요? 범인이 삼손이고 그가 왜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자기 장인에 대한 부당한 처사였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당당히 삼손에 대해서 대항해야 되는데 삼손 대신 어떻게 했어요? 삼손의 장인 삼손의 아내를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니까요. 죄악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뭐 그렇게 하죠. 이 소식을 들은 삼손은 대대적인 복수를 하겠다고 마음 먹습니다. 명분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명분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명분이 생긴 삼손은 드디어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블레셋의 틈을 노리고 있던 하나님께서 자꾸 삼손을 사용하셔서 그의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꾸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이요 깨달았어야 돼요. 자, 이쯤 됐으면 야 이게 뭔가 일이 벌어지는 게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삼손은 자꾸 그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리한 상황을 자꾸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블레셋을 제대로 공격하지 못해요. 조금 공격했다가 에단바위로 피해버렸어요. 여러분, 삼손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신의 그 놀라운 힘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자기 깨닫고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이스라엘을 설득해서 군대를 만들어 블레셋과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앞의 사사들, 그죠? 앞의 사사들처럼 큰 승리를 거두었을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 기억나죠? 기드온이 그렇게 했어요. 나팔을 불렀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그랬다. 우리 함께 한다. 그랬더니 미디안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잖아요. 삼손도 똑같아요. 만약에 전쟁에 나팔을 불고 하나님이 자신의 주신 힘을 설명하고 우리 함께 하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힘을 줬다. 그렇게 전쟁을 선포했다면 블레셋 좀 충분히 이기고 거기서 해방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아마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기대했을 거예요. 삼손이 깨닫기를. 예.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의 기대를 외면하고 자기 한 몸 피신하, 목숨을 건지기 위해 피신하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블레셋을 향하여 불타는 마음으로 전쟁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삼손 이야기를 들으면 삼손이 전쟁에서 하나님 힘으로 놀랍게 막 이겨요. 근데 그 이기는 것은 전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자꾸 멈춰버려요. 자기 사사로운 복수를 하고 멈춰버려요. 자, 엄청난 식량을 잃은 것도 분한 일인데 수많은 자기 동족이 지금 삼손에 죽었죠. 야, 블레셋의 입장해 보세요. 어찌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굉장히 화가 나서 즉각 대대적인 보복을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을 붙잡기에 군대를 거느리고 유다로 올라와서 레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삼손을 붙잡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어요.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탁 침공하려고 하는데 그때 거기에 침공한 그 지역이 유다 지파의 관할이었던 것 같아요. 유다 지파가 강하게 항의합니다. 왜 갑자기 전쟁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초지정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아, 삼손 때문이구나 라는 걸 알고, 예, 삼손을 생포하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몇 명의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000명이라는 군대, 대군을 이끌고 에담바위 밑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본문에 읽으면요, 굉장히 화가 날 일이에요. 적이 누굽니까? 사실 적은 블레셋이에요. 그죠? 적에게 대항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삼손도 잘 안 싸우려다가 상황이 그렇게 돼서 복수하느라고 막 싸웠어요. 그런데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 기회를 줬는데 대항하려고 나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동족인 삼손을 잡기 위해서는 몇 명이 뭐예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동원되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정말 큰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사사기 1장에 보면요, 제일 처음 나와서요, 엄청난 승리를 거두는 게 유다 지파예요. 그때 이 유다 지파가 누구에게 승리했냐?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지역들을 격파하고 승리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은 원래 유다 땅이에요. 그랬던 유다 지파가 어찌하여 이렇게 전락되었던 건가요? 자기 땅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블레셋의 종이 됐어요. 그리고 블레셋과 공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구원자, 사사는 구원자거든요. 그 삼손을 넘기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통탄할 노릇입니까? 예. 유다 사람이 삼손에게 한 대화를 보세요. 그러면 참 화가 나요. 블레셋이 우리를 관할하는 거, 다스리는 거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삼손에게 그래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죠. 그 땅, 그리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잃어버리면서 블레셋 사람 밑에 들어가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3,000명이나 동원해서 삼손을 붙잡아갖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탁 넘겨주려고 하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환호성이 터집니다. 왜요? 드디어 삼손에게 복수할 기회가 온 거죠. 그러니까 쾌재를 부르죠. 그런데 갑자기 의외의 사태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자 삼손을 단단하게 결박했던 그 세 줄이요, 갑자기 그냥 끊어지더니 땅바닥에 뭔가 삼손이 딱 줍더니 기뻐 날뛰고 있는 블레셋 사람에게 돌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졌어요. 삼손이 갑자기 덜벼드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갑자기 맨 처음에 놀랐을 거예요. 근데 이내 벌떼처럼 삼손에게
덤벼들었을 거예요. 왜요? 삼손은 혼자고 자기들은 군대잖아요. 그죠? 그리고 삼손의 손에 든 거 보니까 나귀턱뼈예요. 자기들은 뭐예요? 무장한 군인이에요. 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어요. 자, 나귀턱뼈 가지고 얼마나 버틸까? 아무리 삼손이 힘이 세도 얼마나 버틸까요? 예.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외마디 비명과 함께 여기저기서 붉은 피가 툭툭 놔두는데 놔둔 거로는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시커멓게 달라붙은 블레셋 군대들이 마치 이 시체의 무덤처럼 여기저기 칼도 한번 휘둘리지 않고 땅바닥에 거꾸러지면서 시체가 쌓이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삼손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사이에 여기서 시체 한 무더기, 저기서 시체 한 무더기 이렇게 막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일당백이라는 말은 우리가 들어봤는데 일당천이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그죠? 무슨 어벤져스도 아니고 그죠? 예. 뭐 요즘 나라에서 완전 삼손은 어벤져스예요. 어벤져스. 예. 예. 일당천이라는 신조어를 지금 삼손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예. 여러분 이 놀라운 힘 누구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 온 거잖아요.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능력 100%는 누구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 온 거예요. 삼손 게 아니에요, 원래. 그죠? 하나님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됐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삼손의 이 놀라운 그 싸움 실력을 보면서 기가 질고 도망가기에 바빴지만 그의 능력의 비밀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삼손은 그 나귀턱뼈로 1,000명을 죽이면서 예? 소리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마 기가 죽었겠죠? 예. 그런데 이 놀라운 삼손의 힘의 권능을 자기에게 돌리는 이 어리석은 삼손의 이야기를 사사기 기자가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이 용맹함과 천하무적의 싸움 실력은요, 정말 하나님의 권능임을 삼손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 역시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약해도요, 하나님의 권능은 크세요.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약해도 나를 붙드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나귀턱뼈 하나 삼손의 손에 쥐어지고 1,000명을 쓰러뜨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삼손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자, 봐라! 이렇게 나 혼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1,000명을 이겼으니 우리가 뭉쳐서 함께하면 저 블레셋 놈들이야? 네, 정말 밥이지 않냐? 우리가 저들 밑에서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설득해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죠? 너무나 설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걸 지금 누가 보고 있었어요? 3,000명의 누구예요? 유다 군사가. 여러분, 그리고 싸우자 그러면 싸우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걸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에 취해갖고 자기 자랑이 섞인 승전가를 부르면서 그곳 이름을 라맛네이라고 한 거예요. 자기 공을 은근히 기념한 거예요. 자, 하나님 기다렸어요. 삼손이 지금 깨닫고 옆에 누가 있어요? 유다 군대가 있어요. 그들을 설득하기 기다렸는데 삼손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만 영광에 취해서 교만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작스럽게 심한 갈증이 삼손을 괴롭힌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목마름이 아니에요. 죽음에 이를 정도의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삼손이 느낀 거예요. 얼마나 갈증 정도가 심하면 자기가 지금 죽게 됐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 짐작컨대 삼손이 많이 지쳤겠죠. 혼자서 이렇게 싸웠는데 1,000명이라는 사람하고 싸워갖고 그들을 죽일 정도니 1,000명을 죽였으니까 1,000명하고 싸운 게 아니잖아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하고 싸운 건데 여러분, 그럼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조금만 지친 몸을 쉬면 되지만
갈증이 몰아닥칠 때 그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야 비로소 삼손이 하나님을 생각해요. 자, 사사기 보세요. 사사기의 삼손은 절대 기도하지 않는 사람. 부르짖지 않습니다. 언제 부르짖어요? 죽게 될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도움을 청해요. 그때야 그리고 자신의 승리의 공도 하나님께 돌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삼손이 힘이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누가요? 주께서. 이렇게 바뀌어졌죠. 아까 내가 그랬다가, 그죠?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자.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네. 그럼 두 가지를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자, 이제 이 승리는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내가가 아니라 내가에서 바뀌었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했다. 이랬잖아요. 정확하게 이제 말했어요. 다른 하나는 그 승리의 영광이 자신으로 인해 가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네, 목말라서 죽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가리는 거 아닙니까?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에게 죽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수를 넘치도록 공급해 주셨어요. 옆에 출애굽하기 전에 광야에서의 기적을 삼손에게 보여준 거죠. 갑자기 옆에 있는 샘이 터지게 하셔서. 그래서 목말라 죽을 지경에 있는 삼손이 그것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소생케 되죠. 이를 통해서 크게 깨달은 삼손은요, 그곳 이름을 라마레이에서 에낙고레라고 다시 고쳐 불렀어요. 에낙고레는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샘을 터뜨려 주십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이것은 모든 믿는 자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신의 생명이 보존됐음을 뜻하는 그런 명칭이죠. 여러분, 아무리 강한 삼손도 어때요? 물 한 모금 먹지 않으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제가 금식을 잘 안 하지만 금식할 때마다 깨달아요.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예. 저는 배고픔을 더 못 참아서요, 하루만 지나도요, 더 배고파요. 어지러지라고 막 비틀비틀거립니다. 하루만 뭐 아무것도 안 먹어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 인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삼손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간 세워집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20년이라는 수가 블레셋 손에서 구원한 완전한 평강, 안식을 누리는 태평성대의 수가 아니었어요. 그것이 앞에 사사하고 다른 거라고 그랬죠. 그저 기회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꾸 싸우지 않는 삼손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사사 역할을 감당한 세월이 20년이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사사가.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 기드온의 이야기하고 비교가 됩니다. 사사기는 대조를 많이 해요. 자, 기드온은 소심한 사사예요. 두려워 떠는 사사였어요. 그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자.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자 하나님께서 20년간 미디안의 압제에서 고통받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40년간이나 태평세월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삼손은 어때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죠?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강한 사사. 그죠? 가장 강한 사사였는데 언약을 안 붙어요. 자기가 왜 사사가 됐는지 몰라요. 자기가 왜 힘이 있는지 몰라요. 블레셋의 압제에서 40년간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내지 못하고 안식이 없는 20년간 사사로 지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자꾸 사사 역할을 안 하니까 이 엉뚱한 일을 하는 그 일을 자꾸 바꿔서 깨닫게 해주고 사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몰아붙이는데 삼손은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일본의 식민 그 통치와 한국의 독립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가 참 많았었어요. 그죠? 그때 영화마다 등장하는 못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못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바로 대한민국 사람인데 자기 정체성을 잃은 채 적국의 일본의 편에 서서 착한 사람들, 나라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 독립투사들을
잡는데 앞장서는데 정말 악랄하게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어때요? 마음이 막 화가 나요. 그죠?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 그런 영화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유다 지파가 바로 그런 사람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서요. 이거 얼마나 치욕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정한 지도자를 묶음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을 섬긴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왜 왔는지 완전히 깜깜하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세워야 할 이들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버리고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제일이지 블레셋 사람, 그 사람들, 그놈들의 꾼앞을 노릇하는 거 왜 못할까?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지금 하는 거죠. 언약의 용사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지금 언약의 용사를 잡으러 다니는 사냥꾼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언약의 용사를 잡으려고 다니는 정체불명의 언약의 용사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어요. 자, 삼손도 그렇지만 여러분 유다 지파 봐보세요. 삼손을 넘겨줬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죽어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유다 지파 사람이고 지금 군대가 있잖아요. 3,000명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겠구나. 뭐 삼손이 설득하지 않아도 같이 했으면 블레셋 무너졌잖아요. 그죠?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유다 사람들도 가만히 있어요. 네. 하나님의 전쟁이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역인 이스라엘이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적을 멸하라고 가나안에 보냈더니 적과는 타협하고 대신 동족을 때려잡는 이상한 백성이 됐어요. 비전도 사명도 모두 다 엉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비전은 사라졌고 사명은 심각하게 왜곡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끼리 싸우는 싸움은 하나님의 나라를 뒤흔드는 싸움입니다. 싸워야 할 적과는 싸우지 못하고 돌보고 보살펴야 하는 제 식구를 팔아넘기는 이스라엘.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네, 왠지 마음이 씁쓸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비전이 원래 뭐예요? 가나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더럽고 음란한 죄악 가운데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비전은 사라졌고 그 사명은 왜곡돼 버렸어요. 여러분, 사명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비전이 사라지니까 사명도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이것이 다 사라지니까 이스라엘의 사명 자체도 사라지고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사사로이 자신의 일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사사로이 자기의 일에 애써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할 수 없게 됐겠죠, 여러분. 도대체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날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도 던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냐? 너희는 지금 언약의 전쟁을 하는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지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비전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사명이 이 땅의 교회며 교회의 사역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사사로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사로운 것을 위해 지지고 볶고 싸우느라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정말 낭비하고 세월을 다 헛되이 보다가 하나님 앞에 섰으면 넌 도대체 이 땅에서 뭘 하다가 지금 왔냐? 하나님의 책망을 읽게 될 거예요. 늙어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의 욕심을 위해 싸우다가 죽음의 문턱에서 허무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요, 하나님의 사명이고 거룩한 미션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내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함부로 다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라는 그 커리큘럼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는 과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삶 자체가 사명입니다.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전체의 커리큘럼이죠. 만일 이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안다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 공부하는 학생도, 공부하는 것도, 내 직장도, 결혼 생활도, 아주 작게 내가 오늘 하루에 뭔가를 이루어야 하는 그런 목표들도 사실은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 뭐를 위해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좋은 환경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이 기회를 주셨을까?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고 잠깐 뭔가에 취해서 교만해지던가 또 그 기회를 낭비한 채 다시 내 목숨 부지하려고 여기저기 숨어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이 주신 힘, 좋은 모든 것 개인을 위해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